역사상 유례 없이 1년이나 미뤄진 2020년 도쿄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도쿄올림픽, 그 올림픽도 이제 폐막하여서 어찌 보면은 안타까움도 있고 잘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인 줄 믿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쿄올림픽이 폐막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여운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림픽에서 빠질 수 없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올림픽의 스포츠 경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톤을 금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페르시아 이후의 이란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에게는 승리를 기념할 만한 것이었지만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스포츠까지 금지할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선 이 마라톤 경기 종목을 아예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마라톤은 누구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76여 년 전 8월 15일,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히 치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항복문서에 서명하였고 8월 15일 일제의 폐망과 함께 해방의 선물이 우리나라에 주어졌습니다. 함석헌 씨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8월 15 강복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둑같이 온 해방이요 하늘이 준 떡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서울주재 소련 총영사관 부영사의 아내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의 서울은 마치 쥐 죽은 듯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조심스러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거세고 억제할 수 없는 행복의 물결, 그 물결은 말 그대로 시내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찌 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숨죽이며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인지 생신지 긴가민가 하여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몸소 실감이 나서 그 다음날 온 나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만세 입항가 해방의 환희에 젖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우리의 8.15 해방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이 폐망하고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어리둥절한 상태였지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은 가고 세월은 흘러도 역사의 기록만은 남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과 그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우리는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또한 애굽의 권력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의 노래는 선민의 역사를 되새기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동시에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훈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찬송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애국 군대의 추격에서 영원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부른 감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오늘날도 히브리 문학에서 그 노래라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라고 하면은 이들은 그 노래. 벌써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 노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합창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가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더라 라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곧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기적의 중심에 서 있던 모세에 대한 칭송이나 이스라엘의 업적에 대한 가사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억압받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먼 나라 다른 나라의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친딸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가 억만장자면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내 아버지,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요셉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용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며 영적 전쟁에 능하셔서 반드시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조롱하던 대적들에게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깊은 바다에 수몰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과 승리를 나타낸 것이고, 여러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스르던 자들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 없어지듯 사라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는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것을 애굽 군대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그 일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들 앞에서 닥쳐오는 그 모든 것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져 언덕같이 일어서고 고체처럼 응고되어 벽을 쌓았을 때 이스라엘을 쫓아가 탈취물을 취하고 그들의 피로 칼을 만족하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는 그 홍해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것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도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없애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그 기적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분노에 휩싸여서 그들을 따라왔고, 그들의 탈취물, 그들의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탐욕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자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만이 9절에서는요, 내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독백이 3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무거운 납덩이처럼 바다 가운데 빠져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열방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냐고,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 이런 분 앞에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힘으로 결국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광야 가장자리에 한쪽 귀퉁이 첫 출발점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에 그들은 미래의 일을 마치 완성된 일처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이 예비시한 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열국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굽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낙담하나이다. 열국들이 이것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돌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홍해에 수몰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리암과 여인들은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악기를 동원해서 다시 춤추며 한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암의 노래, 바로 뒤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거듭거듭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거듭거듭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도 인도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큰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와 같이 이 찬양에는 화답하고 그렇게 동참해야 됩니다. 누구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찬양은 나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 76주년을 맞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깨닫고자 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좋은 씨를 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4개의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정직을 상실했습니다. 정직보다는 요령과 일확천금과 눈가림과 줄서기에 마음을 쏟는 의식 구조가 생겼습니다. 둘째는 공익정신이 메말라버렸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창하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좋은 나라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지도층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로남불을 우리는 자꾸만 보지 않습니까? 넷째는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가 심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민족의 해방이라는 어찌 보면은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서 정직함을 회복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남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이룩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은 솔로몬 왕조의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와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도 잠깐뿐 솔로몬 왕국은 멸망하여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계속되는 외적의 침략에 보잘것없는 약소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솔로몬 왕국의 몰락 원인을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타락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가 그에게는 독이 되어버리고 그 지혜를 악용하여서 이제 자신이 타락해버리는 그런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둘째는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사치였습니다. 왕이 그러니 지도층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는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니 백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의 품에 쌓여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대형 건축과 토목그 사업으로 백성을 무거운 세금과 그런 힘든 고역에 시달리게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쪼개져 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광복이란 빛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은 정직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개조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알고 부정 축제하던 삭개오도 해방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다 갚겠다라고. 다 갚겠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는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공회원들 틈에서 고민하던 니고데모도 해방하여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 길이 있다면 한국 국민을 위한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먼저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 오시고 참 기뻐하셨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 흘리시지는 않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생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것을 잘 써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 누구나 합니다. 나의 짐을 지는 것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짐을 지는 것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의 짐을 져주어야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좋은 세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남의 짐이었다는 겁니다. 이웃의 짐을 생각하고 인류의 죄를 생각하는 것,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는 책임의 한도가 이웃에게까지 넓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가 가벼울 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수행한다는 신념만 있으면은 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함께 져 나갈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 육체의 욕망만 채우는 그런 만족케 하는 그런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 3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념 논쟁이 많은 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념보다 자유가 낫습니다. 자원보다 두뇌가 낫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 포스코 앞에 있습니다. 포스코 정문에 가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우리가 매일 그것을 보면서 지나다녔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창의로운, 지혜로운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립보다는 공존이 낫고 싸움보다는 평화가 살 길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왜 한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중국의 저 큰 문명, 저 틈바구니에 있는 저 나라가 어떻게 이제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이 모습입니다. 대립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기에, 물론 거기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500여 년 전 홍해를 건너며 400년간의 종살이에 해방된 감격의 노래를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래를 오늘 우리 민족 76년 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조개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76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은혜, 아니 한 60여 년 전에 우리에게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그래도 은혜로 지나게 하셨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민족이 바람에 뱉 등불처럼 모든 것이 말살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꺼져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을 발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신 주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며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어게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